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특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나를 펴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매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매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어려운 삶이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나의 예수로 그의 사랑이 너를 강력하게 믿고 천성들에게 편히 가리니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헛바르려 울어 전해리니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헛바르려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사랑이 우리 강하게 채우고 찬송하길 편히 하니 영원하신 나의 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나의 기세 주보다 높아가길 입덕하니 머리 외로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의 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기세 주의 팔에 우주의 십자가 오날로 대지는 바뀔 너를 대지는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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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는 주님 찬송합시다 죄가 덮어요 주신 죄송하고 계시니 나라에서 우리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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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는 생명수 날씨가 덥하게 하시네 성선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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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오늘 예배를 진행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각각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의 신을 쓰셔서 주하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은혜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기가 쉽게 누리는 사냥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주라 주 대신이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오.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 허물의 모든 그 죄악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보혈로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갛게 씻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땅 깊은 곳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사유함을 얻고 예배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5번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항상 보고 될 때에 다시 다른 빛을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혜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서서 지난 일주일간의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겨 주옵소서. 주께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 깊은 곳에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와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들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누리 교회가 또 이 고색동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올해 주신 표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성령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보혈로 씻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말씀으로 치료받고 주님의 전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수고한 모든 찬양단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는 131면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되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정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긴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의 찬양단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의 성에는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그에게 지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옥주로
주시옵소서. 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끝이 어린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영영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지자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예배가 또 본관의 지하의 교육관에서 또 중고등부 예배가 분당에서 드려지는데 이 강화된 2.5단계 때문에 함께 1, 2부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봉투에 쓰셔서 헌금하실 때 해주시면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오늘께는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고 기가합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이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온라인상에서도 헌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고요. 오전 예배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 예배를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잠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조 윤은선 집사님, 11조 하정복 박경희 집사님, 11조 박달진 집사님 외에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구성 목사 가장 드렸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원 오누리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전원배 목사님, 신미택 사모님, 전진희 집사님 예물 드렸고요. 주정 예물 드렸습니다. 위에서 일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 자녀들에게 떡반죽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면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여 장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지쳐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보건당국과 하나님 아버지여 경찰과 군인들과 하나님 소방서 하나님 아버지여 각양각 처수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부유케 하시라고 주님이 오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땅 깊은 곳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악령이 물러가고 됨이 떠나가고 질고가 사라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와 은혜의 옷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늘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가 우리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하고 저 아나 총리가 환하게 이제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면서 올해도 재선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 몇몇 빼고는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코로나 대처법은요 굉장히 급진적이면서 또한 빠르게 국가가 물질도 재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좀 우리가 말하는 정말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다 통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것도 전부 안 하고 외국인들 전부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강력한 조치를 3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재정을 막 투자해서 오늘날 이제 빚을 많이 졌지만 그러나 전염병은 이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게 당분간 못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코리아법 뭐 드라이브 스루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이 잘 선방하고 잘 막았는데 세계가 우리를 주목했는데 그러나 이거는 뭐 1등 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늘었다가 줄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한 나라라도 이게 사라져야 돼요. 백신이 나와서 완전히 이 전염병이 이제 완전히 종식이 될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영국도 뉴질랜드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행을 하고 마음껏 유럽 여행하고 또 마음껏 외국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변화가 좀 이렇게 정상으로 되려면 제가 봐서는 5년에서 한 10년 어쩌면 오래 가면 10년까지. 왜냐면은 유럽의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한 혐오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시아 사람들의 퍼뜨린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사람은 또 망각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어찌됐건 코로나는 안심이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나온다 해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슈퍼 이 내성균이 계속 강화돼서 자체에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셜 버블 거리두기라는 것을 이제 뉴질랜드에서 먼저 이렇게 파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조건 강화된 사회적 거리를 해서 이렇게 무조건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끼리는 그 안에서 공기방울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에 가까운 친인척끼리는 서로가 같은 이런 공유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서 정서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법을 거리두기를 뉴질랜드가 실시해서 각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무조건 집안에만 들어가 터 박혀 있으면 답답하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은 죽음에 대한 동포도 있지만 관계 지향적인 커뮤니티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그다음에 요즘 병원 중에 다른 병원들은 다 뭐 요즘 호흡기 질환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그런 데는 잘 안 되는데 가장 잘 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정신병원. 정신병원이 굉장히 잘, 가정의학과 이런 데는요 정신없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전부 내가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심리 상담 쪽으로 굉장히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요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마스크 만드는 공장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 그 정신의학과 여러분 정신의학과 요즘은요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가슴이 불안하거나 막 이상한 생각이 들 때는요 가서 진단을 받고 조그마한 알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불안함이 사라지고 안정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그런 것들을 조절을 받아서 요즘은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 유기적 이 관계를 가지고 불갑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또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유기적 연합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육은 뭐 이렇게 멸시하고 육은 뭐 아무렇게라도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육체와 영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한다든가 자기 몸에다 문신한다든가 그리고 자기 몸을 신체 발부 수지 부무라 옛날에 유학에서도 몸을 소중히 여기는데 자기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때로는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육체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만 잘 가꾼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열매를 걷는다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또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신경, 영적인 면역세포, 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면역력은 여러분 50대 40대 이후 되면요 갱년기가 와요.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는 또 여자분들은 폐경기가 옵니다. 50대 넘으면. 근데 그때 몸이 한 번씩 뒤집어집니다. 40대, 50대, 60대. 그래서 60대 다르고 50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른들이 식탁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약이 많은가. 근데 약을 먹어줘야 돼요. 그 약이 뭐냐? 일반 약이 아니고 기능성 식품입니다. 식품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라든가 D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면역력 제품들을 하나씩은 꼭 먹어줘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도 나는 원래 건강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건강한 사람이 훅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영양 결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이 없는 사람들은 근력 운동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팔굽혀 맨손으로도 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는 헬스클럽 문 닫으니까 집에서 고무줄 하나 사가지고 고무줄로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 1,000원 한 2,000원이면 사요. 현영하우스에서 그거 갖다가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12시 되면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밥 먹기 전에 한 바퀴 돌든지 밥 먹고 나서 한 바퀴 돌든지 그리고 나서도 육체의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목욕도 목욕탕 못 가니까 집에서 따뜻한 물로 여러분 피곤할 때는 따뜻한 물로 한 번씩 샤워하고 나면은 푹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리고 너무 12시 넘어서 또 목욕하면 잠을 안 잘 수도 있으니까 못 잘 수도 있으니까 일찍 목욕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자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같이 그쪽에서는 들어오려고 그러고 저는 나가려고 그러고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는지. 또 어쩔 때 놀립니까? 거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내가 문을 열었는데 큰 거울에 자기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래 이 출입구 근처에다가는 뭘 넘어가거나 뭐 걸리는 거 이런 거를 문지방 근처에는 안 놓는 이유가 위험하기 때문에 놀라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참 지혜로워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제껴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걸다가 아장아장 걸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와가지고 부모가 붙들어 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길 걸 때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깔고.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딱 가서 손 한 번을 이렇게 잡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 제가 저희 아내도 운전을 가르쳤고 저희 큰아들도 가르쳤고요. 지금 이제 막내 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잘 배워요. 그래서 왜 자기한테만 써서 주냐고 그러는데 한 30가지를 넘게 이렇게 써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왜? 처음 배우는 사람 안전의식에 머릿속에. 근데도 보라고 해서 잘 안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실전에 딱 운전을 하니까 연습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이게 보면 안 보면 안 되고 그냥 읽더라고요. 읽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 불안한 세상,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코로나 2021년이 됐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버티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앞으로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이거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금방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뜻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서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 정말 전염병 앞에서 인간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 빙하 시대에 있던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데 이 인류의 시작인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한데 더 큰 무서운 전염병이 올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마스크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사람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죽이기 위해서, 결코 멸망시키기 위해서, 결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염병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새로운 재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웠고 힘들고 나만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정말 공포스럽고 이렇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를 이겨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삶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따라서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또 동네 누나, 오빠 누나, 그 다음에 형들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무서워요. 보리밭에서 손이 쓱 나왔고 심장 빼간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쭉 나와가지고 큰 손 줄까 작은 손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책보 메고 다니고 호롱불을 켜고 이게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녁에 화장실 갈 때 도저히 혼자 못 가요. 여자분들은 형 같이 가줘, 누나 같이 가줘. 그러면 혼자도 못 가냐. 처음에는 한두 번 가는데 진짜 혼자 갈 때가 있어요. 바람이 싹 불면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자, 그럴 때 그런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 겪은 사람들이요, 집에 어느 날 한낮인데 대낮인데도 집에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떤 거예요? 막 갑자기 머리카락이 막 쓰면서 막 여기 막 몸에서 막 닭살 같은 게 돌면서 무서워가지고 가방 집어던지고 문을 못 열고 등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엄마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방 안에 누가 있을까 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하도 음양, 오행설,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 수레 그래가지고 다 얽매여가지고 이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뭐 귀신부터 부모님 귀신, 뭉달 귀신, 뭐 안도깨 귀신, 뭐 너무너무 많은 이 사탄에게 둘러싼 인간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못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을 알면 시편 56편 3절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더욱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여러분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호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20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라. 할렐루야.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예배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또 여러분 흩어지면 또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전하고. 할렐루야. 오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오래 살고 싶고 정말 건강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장수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아니면요 쫓아낼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너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장자가 죽었다, 다 꺼져라, 다 떠나가라. 아니 나는 주인님 여기 있고 싶은데요, 우리 조상이 400년 넘게 여기 살았는데 어딜 가라 그러세요? 왜 강요로 쫓아내세요? 가라. 너가 있으면 내가 다친다. 가라. 쫓아내요. 이유를 모르고 쫓아내요. 직장에서 아니면 잘 나가는 기업하는 데서 잘 나가는 이 교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리고 내몰아졌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비탄한 관계에서 한탄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르는 그러면서 비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괴감이 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게 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을 나를 몰아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나오게 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 할렐루야.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이곳이 아니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 찬송할 수 있는 곳,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요, 처음에 망했습니다. 세상으로 살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압구정동에서 그 다음에 교대 앞에서 교대라는 것은 법대 앞입니다. 사랑의 교회 맞은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고층 빌딩에서 검정 양복에다가 그 다음에 검정 노트 달고 젊은 나이에 해만 시온이 나이가 아니라 28세 한참 잘 나갈 때 얼마나 멋집니까? 노트 이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막 버스 봉고차 팍팍 타고 그냥 서울에 누비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금방 6개월 후에는 사장이 된다. 그런 헛된 허풍을 바람을 받아가지고 그때 전부 다 통장 여기에 1억이 막 6개월 후에 팍팍 들어오고 막 그런 걸 막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사기단체에 들어가가지고요 삼중산업 피라미드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몰랐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한 절만 내가 읽었더라도, 내가 생명으로 받았더라도 여기 앉아있을 때 부모님 돈, 내 돈 합쳐가지고 4천만 원 넘게, 또 모든 관계 브로큰하트 다 깨지게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몰아쳐버리는 것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 왜 부모님은, 친척들은, 그 다음에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져버릴까? 하나님은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브로큰하트 다 깨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28에. 할렐루야. 부활절 날 정말 성찬식 할 때 그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고 2달 만에 제가 하나님을 소위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 욕심대로 내가 훔쳐주려고 하고, 내가 정말 500원이 아까서 1시간 일하면 500원인데 그 당시에 첫 월급이 13만 5,680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일하고 500원 버는데 그 돈이 아까워갖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는 누나가 다니는 교회 등록만 하고 세상으로 들러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차비만 해도, 시작해도, 먹는 것만 해도, 움직이는 것만 해도 내가 다 썼는데 이것은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500원이 아깝고 못했는데 하나님은 전부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싹 가져가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약과예요. 거기 피라미드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평생 번 돈 정년퇴임 할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다 싶어서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 다 끌어내가지고 전부 집 팔고 돈팔고 땅 팔아서 전부 다 거기다가 올인한 사람들. 여러분 누구죠? 대구에 조두팔인가 뭐 있어요. 그 사람이 40조 넘게, 우리나라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부 그것 때문에 살아나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광야의 수업을 잘 마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정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누구하고 삽니까? 죄송합니다만 같이 사는 남편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서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가랴를 하나님 말씀을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었던 교회들, 정말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는 평신도들이,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역겨울 정도로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대변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뎌진, 그 다음에 구겨진 자존감과 우리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586년, 722년 그 당시에 망했던 사람들은요, 부끄러움과 수치,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여러분 겪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끌려가고 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왜 자존심 구기고 여러분 자존감이 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스가랴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리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줬던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직임을 줬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 여기서 여러분들 보는 왼쪽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이지파는요, 레이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갖지만 12지파 중에 레이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고 오직 여호와가 기업이고 예비하는 일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1지파가 이 한 지파 레이지파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속제제, 요제, 여러분 모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과 레이지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눈 것을 전부 먼저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만 실은 모든 영적으로 전도사님들이나 여전사님들이나 대사장들이나 여러분 실은 큰 적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화목제를 통해서 함께 나눠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사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제사장의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시대가 악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는 더 대제사장을 옷을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고 누구나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러러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번제 드리고 그냥 산당 지어서 만들어버리고 요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 안수 돈 주고 500만 원 주고 한 달 만에 목사 되고 그 다음에 여전도사들이 집사 권사님 하다가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나도 전도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신학교 그냥 누구한테 봐가지고 머리 드밀고 안수 받아서 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번에 온 그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국에 얼마나 많은지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요 신학교에 비인가 신학교들이 많은 이유가 목회자가 부족할 때 실은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원해서 자기 의지로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돈 주고 저 옷을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 때도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어떻게 선지자 어떻게 주의 종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 뒤에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피의 헌신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늘 제사장들은요 앉을 틈이 없이 예배자도 오늘 오전에도 쓰고 2부 예배도 쓰고 3부 예배도 쓰고 다른 사람들은요 예배 수종하는 레이지파들입니다. 예배를 수종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레이지파들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으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옷을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제사장들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국가가 멸망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능이 약화될 때 제의식이 약화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더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자,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여호야닥의 아들인데 이름이 우리도 좋으면 헤만이, 요셉이, 시온이 좋은 이름 많이 쓰잖아요, 신앙이.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여호야닥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이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 앞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보통 천사는요 그룹입니다. 그래서 시은소 시은좌 그러죠. 법궤 뚜껑에 시은좌를 덕계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시은소의 그 천사 그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의정 좌의정 하듯이 자천령 우천령 하듯이 요즘 우리나라 조선시대 분들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의 그룹이 있습니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천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단수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 사탄은요 단수인데 사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원래 보통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이고 의의 편이고 하나님 편인데 지금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된 게 오른쪽에 섰다는 것은 자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변호사 그다음에 판사 검사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변론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그 재판소 앞에서 자기 시간이 돼서 책을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박해만이는 어젯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왔는데 그동안 35년 동안 살면서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할 말이 없어 말할 때마다 고개 숙이고 자기 자신한테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처음에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고개 들면서요 나중에 눈이 불안하면서요 나중에 화가 나면서요 나중에는요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은요 같이 대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점점 고개 숙이면서요 그 다음에는 벌벌 떨게 됐죠. 그게 인간이에요.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벌벌 떨고 그 기분 나빠가지고요 권력 없는 사람은 걔한테 가서 발로 팍 차고 이게 인간인데 자기 죄를 지적하고 계속 나쁜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만나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고 마귀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가장 위로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이 아내가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나를 그렇게 할 때는요 보기도 싫고요 나중에는 죽이고 싶어서요 마귀가 죽여라 가서 불질러라 가서 그냥 그냥 너도 죽고 다 죽어버리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는 참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가 들리는 생각을 걸릴 줄 알아야 돼. 필터가 걸리듯이 성경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오른쪽에 서가지고 행위로을 말할 때 지금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해만이가 어떻고 시온이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고 저떻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할 때 사람이 잠자기 전에도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요 정말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요. 누구를 만났는데 긍정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안 좋은 말하고 자꾸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래 힘들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듣기 싫은 거 자기도 모르게 그 같은 물이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같은 흙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긍정의 에너지 세임을 주는 에너지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에너지를 발현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함께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옆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는가 봤더니 원인을 몰라요. 나중에 혼자 남아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마귀가 나하고만 같이 있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계속 안 좋은 생각하니까 나중에 마귀의 족이 돼가지고 불안하면서 막 빛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 다음에 뭐예요? 망상장애 그 다음에 자기 사람을 만나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안 듣고 계속 말씀 시간에는 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시간에는 말씀만 끝나면 문 열고 나가면 야 어디냐? 나야 핸드폰 들고 야 빨리 나와 빨리 어디가? 그래요 거기서 만나자. 그래요. 영화? 그래요. 게임장? 그래요. 좋아. 야, 누구 물 좋은데 어디 있다고? 오늘 12시에 만나자. 12시도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할 때는 마귀야 눈이 뜨면 예배 시간 보면 마귀가 벌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생명처럼 들리는가 마시는가 아니면은 내가 계속 지금 이러는가 이거는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스가랴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슬린 나무예요. 마귀가 볼 때는 속 깊은 것까지 다 더럽고 추하고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서 그슬린 나무요.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정말 다윗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슬린 나무가 돼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마귀가 참사하고 심판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말할 때 더 이상 써! 하나님 말합니다. 덮어라. 행위록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가져와 봤어요. 겨울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빼치카라고 그러죠? 저거 있는 사람은 참 부자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강원도에 들어가자마자 저거 막 만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한 목사님인데 잘 돼가지고 강원도에 아주 오래된 교회 옥강교회라고 69년 넘은 탄광촌에 있는 그 다 쓰러져가는 교회 풀숲 속에 들어가는 교회를 다 걷어내고 저렇게 만들어가고 자기 손재주가 좋으니까 저것도 만들어가지고 사다가 딱 집에다가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겨울 되면 고구마 굽고 그 다음에 은박지로 싸서. 근데 여러분 고구마가 은박지에 쌓였다고 속도 시커먼지 알았더니 꺼내보니까 어때요? 예? 그 안에 이렇게 맛있는 달콤한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박지에 그을린 인생이지만 우리 속은 진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스가랴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일 하다가 지혜 일 하다가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고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배워서 뭘 훈련해서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청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제사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해도 성경 읽을 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특성할 때 어떻게 해요? 나 특성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잘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할렐루야. 뭘 완벽하게 뭘 갖춰 살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두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 죽으면 어차피 줄여 죽는 거 아람 진영에는 굴량미가 많을 거야.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4명이 문두병 환자가 거기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그 4명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질주 흔들리는 군대 발바꿈 소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대에 서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죽어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답을 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박설이죠. 박설이 타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시구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시라는 말이요. 우리나라의 눈물의 여호와의 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조공으로 남자들 전쟁에서 다 죽고 왔을 때 시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게 된 이유가, 그래서 우리 역사 시간에 우리 역사라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요 펄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는 사람은 섞였구나. 다 같이 시작. 섞였구나. 그러는 게, 섞였다는 게 뭐예요? 예? 섞였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 섞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시를 이 각설이를 통해서 그 애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그네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게 된 거예요. 번성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환이 길을. 그래서 이 각설이라는 게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에 얼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 심영래 씨예요. 심영래 씨. 제가 참 우리 시대 너무너무
잘 모르겠는데요. 예, 심형래. 근데 그 옆에 그거를 심형래를 따라서 사람은 다 떴어요. 다 썼어요. 여기 허경환 씨 얼마나 잘생겼어요. 허경환입니다. 허경환이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허경환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각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데도 사람들이 웃어요. 왜 웃어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옷만 입어도 다른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거짓골이 와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에 대한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이 넘어지면 가다가 확 넘어지면 웃음이 나오나요? 아이고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웃음이 먼저 나오니 그러면 코박코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게 여러분 옷이 저렇게 정말 우리를 대변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더러운 옷 저렇게 그을린 나무 같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심형래 씨가요 저보다 잘 나가요. 엄청 유명하고 심형래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서울의 미국의 할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영화계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요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각설이 옷을 입어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의 거룩함 참지식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러운 옷을 가죽을 하나님이 나중에 입혀주지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브로큰하트 깨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데 생각을 꽉 잡아요. 나중에는 사단이 이미지를 만들고 사단이 넣어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팔자 음양오행설에 그냥 우리는 그런 집안이고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그 밥을 먹고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옷을 벗는 순간 새로운 의의 옷, 새로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마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씻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안경은요 제가 잘 안경을 안 쓰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이거 내 건데요 제가 48세 노안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때 성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아는 조카한테 여러분 안경마을이라고 있어요. 안경마을은요 굉장히 제 이름과 제 아내의 이름을 제가 증명했거든요. 대구 가면은 원가 이하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싸게 잘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쓰면 제가 지금은 어지러워요. 근데 그때는 이걸 내 거니까 내가 썼다가 벗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경 하나 값에 4명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안경을 썼어요. 3명 다. 그래가지고 과착이 있을 때 거기까지 가서 2개가 남잖아요. 2개로 밥 먹고 실컷 외식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잘해줘요. 자 그런데 이거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대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아 왜 그러세요? 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의 은사 다음에요 그 자리에 있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주래 집사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이상하게 불안하대요. 예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간 거하고 안 드리고 간 건 천지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영적으로 1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사탄이 마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이에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는데 마귀는 너는 너 같은 것은 그렇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것도 마귀적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깎아내리고 여기 우리 아내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게 이거 옛날에 제가 띄웠는데 이 책이 그렇게 좋아요.
윤홍균 작자인데 꼭 한번 여러분 책 사서 읽어보세요. 이 자존감을 무너뜨렸을 때 자기를 먼저 하나님이 소중하게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나다. 따랐습니다.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너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게 늘 부모한테 그런 말을 듣고 아이고 멍충이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명하여 특별히 불렀고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을 명하면 떠나가라. 할렐루야. 내가 내 대신 사람들 심지어는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든 거야. 교통사고 났는데 나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이 죽은 거야. 길을 가고 있는데 버스가 쳤는데 분명히 버스가 쳤는데 나는 초기가 있고 버스 지나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누구든지 그거 한다고 하지 나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험하지 마세요. 버스 오는데 아니 특별한 경험. 무리로 걷는 베드로처럼 나도 하나님 오라 하십시오. 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냥 물속에서 높은 데서 다이빙 해가지고 거기 걷는다고 탁 멋지게 간다고 하더니 떨어져서 안 나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스가랴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더러운 옷 각설이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입히고 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공의 법적으로 완전한 의롭게 된 그 칭의를 면류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 할렐루야. 그 면류관이 예수님이 쓰신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씌워줘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존감을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멋진 군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경들이 요즘 남자들만 군인이냐 우리도 군인이다. 똑같이 훈련받고 가요. 근데 저렇게 멋진 옷을 입으려면요 옷을 입기 전에 뭐를 합니까? 훈련을 합니다. 교육이 받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해병대 옷 입었죠. 저기 헌병 우리 큰형이 헌병인데 헌병하고는 마주치면 안 돼요. 헌병하고는요. 절대로 저는 근데 겁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냐 갖고 왼쪽에 있는 옷을 저렇게 입고 헌병하고 마주쳤는데 헌병이 저를 딱 잡더니 헌병들은요 급수만 탁 훈련해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끔찍 못합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옛날에는. 왜 나만 이렇게 정결하게 입은 줄 알았더니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은 막 머리를 삐딱하게 입고 그냥 옷도 막 걸려 이렇게 군인답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경찰 군인 경찰이 헌병인데 저런 멋진 옷을 입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저 주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면류관을 씌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인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처참히 짓밟히고 끌려갑니다. 저렇게 굴비역 끄듯이. 지금은 옷을 입혔지만 옛날에는 옷도 안 입히고 전부 끌려가. BC 586년 바벨론에서 굴비역듯이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는 오늘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고 눈이 뽑히고. 그래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유다만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는요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환상이 4번째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도 몰라요.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이에요? 빛의 갑옷이라는 거. 빛나는 옷을 입자는. 할렐루야. 어둠의 옷. 우리가 그때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옷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세맛 옷입니다. 정결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여러분 사명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근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렇게 초라한 모습, 죄인된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힌 상처와 상함 속에서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스가랴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또한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리오 왕 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옵니다. 근시안적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지금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표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람들에게 예표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서 저번에 내 짐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빛나는 그 모습들이 그 앞에 있는 빛나는 그분의 모습, 하나님이신 그분의 보좌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나팔을 불잖아요.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오고 3분의 1 이상이 계속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에 천사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환상 중에서 지금 심판대에 의해서 행위록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계속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톱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옷을 벗기고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변화선에서 내려가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아명어사를 숨기고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실상은 아명어사고 실상은 하나님의 대사고 실상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은혜 받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옷을 거룩한 옷 사명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3장 9절에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긴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새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벚꽃 구경도 갈 것이고 몽골도 한번 갈 것이고 중국에 무릉도원도 한번 갈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잡고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꽃 피고 여러분 벚꽃 필 때 진해도 가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도 가고 소망이 있잖아요. 만나면 무슨 말 해요? 코로나 끝나면 밥 한번 먹자. 코로나 끝나면 여행 한번 가자.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러한 그 행복한 자유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형편 그 나무와 같은 그러한 죄악의 존재이지만 언젠가는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죄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고 할렐루야. 그 싹이 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연한순이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도말해버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아름다운 기름진 곳 그 아름다운 과실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을 나만이 아니라 함께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됐는데 지금이 그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일할 때고 지금이 초대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뭔 소리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교회를 지금이 때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 등 뒤로 죄악을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않고 여러분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103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이 아바르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 여기 나오는 단어는요, 이사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던 곳에서 완전히 다른 데로 옮기신 것들은 이사 가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는 우리 곳에 우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옛날 오래된 그런 전통을 통해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큰일 나, 부모님이 난리나, 죽은 귀신이 뭐 와서 여보 전부 음양오행 사주,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 얽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옛날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죽은 자들을 통하여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가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죽은 자들에게 얽매여갖고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죠. 빨리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진 것처럼 그 생각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니 이게 역설이지 않습니까? 이걸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패러독스입니다. 아니 고통을 줬는데 평안을 주겠다. 이 기도자만이, 이사야 선지자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586년 722년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버리기 위해서 심판하고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수술하신 거예요. 코로나19 1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수술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 경제, 교회, 개인, 가정 하나님께서는요 독대하기를 원하시고 수술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아직도 수술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 살을 째고 고름을 뽑아내고 그 수술하는 째는 그 다음에 꼬매는 아픔이 있지만 방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퇴원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새살이 돋을 때까지 할렐루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신 까닭 멸망의 구덩 스월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브로큰하드 깨지게 만든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하나님은 28에 기다렸다가 저 서울에 제일 잘 나가는 서초동 거기다가 나를 가져다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1년 평생 우리 아버지는 저 때문에 지금 저렇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갚아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잘 갚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벌벌벌 떠면서 저한테 사기꾼한테 그대로 전달한 게 접니다. 저는 그때는 하나님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근데 하나님은요 나와 주변의 것들을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 만드셔서 여러분 만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멸망의 구덩이에 집어던졌다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 것이 할렐루야 찬양할 일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정말 못 나갈 때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높이시고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게 행복인 줄 안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아까 전에 내가 이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뭐 한 게 아니고 저희 선배님이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지 제가 한 게 아니고 소개해주고 전 달았을 뿐이에요. 그분이 사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그분이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수고가 있었을 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의의 옷,
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이 입혀져 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의 옷, 세마포, 정결한 옷을 입은 이유는 나는 실상은 검옷으로 한 검게 그을린 속까지 타버린 그런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벗어라!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이루신 공의의 옷,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갈 때는 영적으로 백마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 군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군 전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뒤에서 등 뒤에서 하나님 밀어줍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부족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신명기 28장에 이 모든 재앙이 하나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적 면역력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선언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며 나를 거꾸로뜨리며 나의 자존감을 회파시키고 나를 멸시하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스치롭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자유케 됐다. 나는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의심이 올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아 내가 무엇이냐? 수렵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뱀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고 이 시대 코로나 블루 시대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죄의 길에 줄을 쓰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의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거룩한 빛의 갑옷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막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6장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항상 미친 사람처럼 헤헤헤 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십자가의 그 가시밭길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이하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사자밥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전부 사자밥이 되고요 예수 믿으면 전부 형장에 로마의 형장에 이 스포츠의 재단에 잡혀졌어. 다 빠져졌어. 집도 전부 다 빼앗기고 그런 시대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러한 거짓골의 옷을 입고 이러한 초라한 모습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백마탄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아까 군복을 주셨잖아요. 군복을, 훈련을 다 마치고 지금 나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사는데, 내가 잠시 잠깐 오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런 것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그 길을 넉넉히 이겼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끌려갔어요. 바벨론 가스리오에서. 호세아 6장 1절에 오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염치 불구하고라도 그것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로 정말 못 올지라도 예수님은 믿으세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입니다. 1차, 2차, 3차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룬.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때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제가 백화점에서 은혜 받아가지고요,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지금 오뎅 있잖아요. 부산 어묵 오뎅 돈 엄청 봅니다. 이분이 사장님이야. 제가 갈 때마다 성령님이 거기 가면 이렇게 먹고 싶어갖고 먹어요.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시죠? 나 옛날에 순복음교회 권사했어. 그러세요? 예. 교회 다니셨죠? 나 옛날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어. 옛날 열심히 해서. 저를 가면은 제가 하나씩 먹잖아요. 거기에.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이분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장소보다 사명의 자리로 간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했어. 이게 아니야. 지금 의옷을 입고 지금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없더라도 주의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때가, 코로나가 끝나면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7천을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남겨놨지만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신혼입은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젊은이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서 오늘 있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1, 2분 정도. 오늘 우리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검게 그을리고 타버린 그런 나뭇가지 같은 우리를 사단이 참수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라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러한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내 맘대로 내 것이라고 내 물질, 내 인생, 내 시간 내 맘대로 쓴 법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 초대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예배의 장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웠고 무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아버지 하나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여 그 병같은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닭다리 같은 더러운 옷을 입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고 아버지 사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장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길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 아버지 하나님 멸류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들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며 여호수아 같은 그 수세에 그을린 죄 많고 허물 많은 여호수아 같은 그 사람을 사단이 핍박하고 사단이 참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덮으라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멸류관을 씌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초대하게 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